오늘은 구원을 얻는 믿음의 의의는 율법과 링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의의는 율법과 링크되지 않았다는 이런 선언은 율법 준수를 제1의 삶의 목적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언약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과 링크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예고하는 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구원을 얻는 의의는 링크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해당되는 혁명의 시작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의 의의는 율법과 링크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그때에는 율법이 없었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3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겠다는 언약과 율법은 링크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믿음의 의의는 율법과 링크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이 구절에서 이 일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이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은 모두 율법과 링크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믿음은 율법과 링크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벌써 3장 21절에서 선언했지요. 기억해요? 로마서 3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은 율법 외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코리스, 헬라어로 코리스라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 separate 이런 뜻이에요. separate. 그러니까 율법과 separate 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의가 나타났다 하는 이 말이죠. 이 말이 요한복음 20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요한복음 20장 7절 읽어보십시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거기에서 외에라는 그 말이 요한복음 20장 7절에서는 딴 곳에 이렇게 번역이 되세요. 같은 코리스가 딴 곳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딴 곳에 개켜 있더라 할 때 그 그 말하고 율법 외에 의 외가 같은 말 코리스를 번역한 말이에요. 세퍼레이트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언약과 율법은 분리되어 따로 존재한다는 이러한 말이죠. 언약과 율법은 링크되지 않았다 하는 말과 이그젝틀리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겠다는 언약은 율법과 코리스 하여 세퍼레이트 되어 딴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과 믿음은 딴 곳에 세퍼레이트 되어 있다. 코리스 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신 적이 없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기로 되어 있었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들은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은 인류의 비관적 운명을 바꿀 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읽어보십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이 하나님의 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거룩으로 인하여 인간으로부터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거룩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절제를 할 수 있어도 제거되지 않는 육성으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의,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중보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율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율법과 언약은 따로 존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로부터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의에 관한 언약이죠.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언약과 율법은 링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떤 말로 갈라디아에서 표현했어요? 두 언약이다. 두 언약이다. 두 언약.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언약과 율법은 링크되지 않았음을 두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두 언약이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표현해요. 서로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두 언약의 비유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신의 산으로부터 난 자를 말하고 사라에게서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두 언약의 비유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아라비아의 신의 산으로부터 난 자를 말하고 사라에게서 난 자는 약속을 따라 성령에 의해서 난 자다. 신의 산으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났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5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성령으로 난 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처럼 약속에 의해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두 언약, 두 아들,
율법에 의해서 태어난 자와 약속에 의해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법적 지위, 스테투스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신의 산에서 율법에 태어난 자는 어떤 자가 돼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종노릇하죠. 반대로 약속에 의해 태어난 자는 영으로 태어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언약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언약과 율법의 차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의 산으로부터 태어난 자, 율법으로 태어난 자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또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누구냐?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적 기독교에 대한 경계로 쓴 것이기 때문에 신의 산으로부터 난 자는 우선 유대적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유대적 기독교 신자들은 유대로부터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대적 기독교 신자들의 특징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유대적 기독교 신자들의 가르침을 배격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유대적 기독교에 속한 사람을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있게 되는 자,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종으로 있게 되는 것, 종으로 있게 되는 것. 히브리서 3장 5절, 6절 읽어보십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하는 그 말은 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홀드,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와 모세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 사환, 서번트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율법과 언약,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언약과 율법이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구원을 얻는 의인은 율법과 링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율법의 위치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각 세대마다 구원의 조건이 다르게 계시되었고 그 조건에 의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 시대에는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었고 모세의 율법 시대에는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를 몇 개의 단계에 걸쳐서 그것을 나누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구원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각 세대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세대론입니다. 저는 이런 주장에 찬성하지 않아요. 왜 찬성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도 벌써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는 길이 있었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이 됩니다. 아울러 그런 십자가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기독교인은 모두 우스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율법의 위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율법은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읽어보십시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율법은 모형이다. 타입, 모형.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죠. 프로토타이프. 모형은 원형이 아닙니다. 원형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형은 원형과 비슷한 모양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대제사장, 성전, 제물 이런 것들은 모두 원형이신 예수님의 모형들이죠. 이런 모형들은 앞으로 올 원형을 지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과 대립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지는 않지만 율법은 영생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이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이런 모형들은 은혜 언약의 원형을 미리 예시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몽학선생, 이런 말로 표현한 겁니다. 몽학선생.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보십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학선생이 뭐예요? 주인집 아들을 학교까지 인도해주는 노예라고 그랬죠. 선생이라고 하지만은 그는 선생이 아니고 종이다. 몽학선생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지만 구원은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 안에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약속은 있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야? 몽학선생의 역할입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5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의 율법 안에는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는 이 몽학선생적인 가르침을 주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에스겔서 20장 25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살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쳐고 그래봤자 살 수가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의 율법 안에는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 약속은 있지만 율법의 행위로 살았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몽학선생인 율법은 약속이 올 때까지 필요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은혜 언약은 아니고 은혜 언약을 예시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금지의 팻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자는 구원이 아닌 죄로 떨어진다는 경고의 팻말이 모세의 율법 안에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구약 성경이 모세의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모세의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몽학선생이라는 겁니다.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몽학선생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몽학선생의 역할을 계속하죠. 계속 지금도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약속은 서로 안타고니스틱, 대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칭의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칭의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예시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율법은 지금도 몽학선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언약과 율법은 링크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존재한다, 이겁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은 모세의 율법 이것과는 링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성경의 가르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